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이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어느 아빠가 아침 6시 26분에 출근하면서 아들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히 입고 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결과를 떠나서 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해. 수능 긴장하지 말고 잘 봐.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자, 이런 아빠의 톡을 아들은 7시에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이 고2인지 고3인지 모르니 아빠는 아들에게 사실 엄청나게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뉴욕주에 있는 이 빙햄튼 대학교에서 하나 어떤 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어떤 구성원들을 가장 먼저 뽑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내가 팀을 꾸린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아주 능력이 있고 혹은 그 분야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먼저 뽑을 것 같은데 연구 결과는 그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선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모여있던 이미 뽑혀졌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능력이나 경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뽑혀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성원들이 그 사람에게 가장 신뢰가 가고 또 친절을 대하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불친절하거나 혹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또 일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야 하는 그 상황이 다시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을 당한 경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근데 원양어선을 타고 돌아왔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가게가 그렇게 집안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와서 가진 꿈이 뭐냐면 두 가지가, 하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있는 집을 하나 갖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이 슈퍼마켓의 주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둘 다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슈퍼마켓을 인수했는데 이 슈퍼마켓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제일 큰 이 재래시장, 바로 그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슈퍼였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또 시외버스 터미널 종점이었기 때문에 이 밤낮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큰 어머니, 우리 큰 어머니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거제도에서 제일 큰 슈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2년 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그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니 벅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얼마 후에 슈퍼를 우리에게 넘겨줬던 큰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촌형이 되겠죠. 사촌형이 우리 가게 바로 옆에 당시에 아주 큰 대형마트, 이 진로마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혼자 일하는 어머니는 그 대형마트를 이길 수가 없죠. 결국 저희는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야말로 눈물의 폐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조카가 바로 옆에 같은 업종, 더 큰 가게를 오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막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게를 팔아놓고 돈 좀 있다고 바로 거기다가 대형마트를 세운다? 이건 상도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형제들끼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을 하는 나도 지금 짜증 막 나요. 근데 그런 일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면, 그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시세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 집에서 이런 일들을 용인하고 실행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이자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엄청나게 맞았죠. 자식인 저희들이야 조금 그 충격이 좀 덜했지만은 사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사실은 그 상처를 갖고 사셨습니다. 물론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교류도 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자주 갈 일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한 번씩 보면 그런 짜증나는 일들이 생각나곤 해요. 예.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가까운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면서 이 배신을 당하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의 제목이 사실은 뭐냐면 배신당한 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55편 말고 그 앞에 있는 시편 54편도 사실은 배신당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5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을 거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께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다 폭로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일 전에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해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막 목숨이 위태로울 때 10광야로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고향, 나의 민족, 나와 같은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들을 구원케 주었으니 내가 뭔가 그들에게 환영받지 않을까라는 안심한 마음으로 갔지만은 10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55편도 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자,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같이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큰 상처와 이 배신감을 가졌겠습니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실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배신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바닥을 치는 그야말로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든 사실 빨리 회복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배신의 감정들 혹은 상처받은 마음들, 남으로부터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고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내 고통과 고난과 이 상처받은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고 혹은 앞으로도 이것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또한 야곱도 어릴 때 편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밖에 나가 사냥하고 활발한 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런 편애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장자가 되어야지.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나는 앞으로 부모가 되면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자식을 편애해서 상처 주는 그런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똑같이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부모가 자식을 편애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양육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요셉이 나의 장자야, 그리고 나의 유산을 받을 아들이야 라고 공공연하게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볼 때마다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 그런 동생이
얼마나 꼴보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는 엄청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자, 요셉이 자랄 때 아버지가 형들이 저 멀리 한 수십 킬로, 한 80킬로 이상 떨어진 세겜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자, 요셉이 혼자 그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오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죽여버리자. 이게 사실 보통의 형제라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까? 아무리 내 형들이 뭐 미운 짓을 하고 때로는 이상한 일을 해도 내가 이 형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잘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수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 다 같이 요셉을 보면서 죽여버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심이 극에 달하여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을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사실은 그 가족의 비극입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저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자라면서 나를 죽일 거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꼈다면 사실은 그 혼자 형들이 있는 곳에 안 가겠죠. 당연히 그냥 요셉은 나는 좀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이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자, 노예로 가서 거기서도 주인의 아내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몇 년, 그 도합 13년 동안에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라면, 그래서 이제 감옥에 앉아서 자기의 처지를 한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13년의 이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 형들 정말 내가 반드시 죽일 놈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배신을 당한 요셉,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약속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조상의 그 예언,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 속했던 애굽이란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세상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 보호 아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인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종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 속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팔려가면서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귀하게 쓰실 거야 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나온 이 결과들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혹은 나의 잘못으로 틀어진 그 길들,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셉의 어떤 고난을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배신당함, 요셉의 고난, 그 요셉의 슬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경우는 이와 반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가룟 유다, 그가 돈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줄 때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크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데,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그들의 손에 넘겼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혹은 우리의 배반당함, 우리의 고난, 심지어 우리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반당하고 고난당할 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이것을 반드시 선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 우리의 이 상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마음 아픈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반당한 마음을 안 갚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당연히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너희들이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이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살았다가는 우리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그 독이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했거나 또 배신을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믿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시편 54편 그리고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 다윗은 배신당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을 한 사람도 그리고 배신 당한 사람도 사실 두 사람 다 위로와 용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그 위로와 용서 받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이 이적을 베풀고 갇힌 것을 풀어주고 얽매인 것을 놓아주었음에도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그 제자들의 배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배반에는 확연한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감정적으로 크게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자, 베드로는 통곡해서 예수님께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뉘우쳤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사실은 진정한 위로와 흘러넘치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유다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갖고 그의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배신을 한 사람도 사실 배신을 당한 사람도 그 마음의 위로와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참된 위로와 참된 용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배반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돈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며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정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극복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배반당함, 상처, 고통과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아픔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배신당함이나 또 고난이나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 참된 위로와 용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 혹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도 사실은 위로와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 참된 위로와 용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